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묘법연화경 제4권 제13의 권지품을 할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바달다품을 공부를 했죠. 제바달다품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을 이제 복습해 보면은 악인 성불, 제바달다라는 악한 사람도 성불을 한다는 그런 내용과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여인 성불, 그 중에서도 용녀가 성불하는, 축생이 성불하는 그런 내용이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3,000명의 수기받는 내용으로 해서 제바달다는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묘법연화경 제13 권지품을 이제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이 권지품의 내용을 보면은 견보타품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견보타품의 내용을 보면은 개송 이전에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홍경할 그런 사람을 이제 찾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3번에 걸쳐 가지고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부를 했더라 하더라도 또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 견보타품의 내용의 471페이지를 보면은 471페이지 4장 바로 위에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견보타품에 누가 능히 사바세계에서 묘법연화경을 널리 설하겠느냐, 지금이 바로 이 경을 설할 때이니 또 열에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이 묘법연화경을 불축할 때가 있었으면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부탁을 3번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세계의 고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칙. 그러니까 3번에 걸쳐 가지고 이 법화경을 홍통할 사람을 3번에 걸쳐 가지고 모집한다, 이렇게 해서 바로 고칙이라는 내용을 씁니다. 거기에 이제 답변의 내용이 바로 권지품의 내용이에요. 이 경전을 홍경을 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대중들이 5종류의 대중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송의 12항이라는 이제 20항의 개송이 유명한 개송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욕설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은 뒷부분에 간 내용이니까 한 2-3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내 생각은 짧으니까. 권지품이 묘법연화경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이 권지품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이 권지란 말을 고나를 꼰자에다가 가지찌자 이렇게 돼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고나심으로 법화경을 수지하여 널리 알리겠다는 그런 품입니다. 그래서 수지를 권하는 품이 권지품이에요. 이 수지란 말은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것을 이제 수지라고 그랬죠. 이제 수지하기 위해서 외우고 또 읽고 또 써보고 또 해설해보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돌아가신 분도 인경을 해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당연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인경을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경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인경을 해도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사경을 못 하면은 인경으로 100번을 하든지 200번을 하든지, 이 시대가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굳이 그 아날로그 방식을 안 써도 디지털 방식으로 인경을 해도 훌륭한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님을 위해서 인경불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불사고, 또 그 경전의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영가님들이 극락왕생은 당연히 극락왕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인경불사를 하면은 그 가호가 미쳐서 불실력이, 부처님의 유실력이 미쳐서 병도 낫고 또 모든 것이 일이 만사의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곤지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짧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지를 권하는 품이 바로 곤지품이다. 근데 이제 원래 이 곤지품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지품이라고 이렇게 그 장명을 품명을 옛날에는 지품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제 가르침을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지한다는 것은 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잊어먹지 말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불을 할 수가 있고, 또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공부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부처님과 일신동체다. 일심도 일심이겠지만 일신, 몸이 부처님하고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과 나는 함께 있다, 이런 생각을 시종일관 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에요. 항상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는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이나 또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그 위실력이 크기 때문에 내 몸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위실력으로 감싸고 있다. 부처님이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이게 필요해요. 일신동체. 그리고 항상 옆에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일이 원만히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법화경의 전체적인 곤지품의 내용을 보면은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이제 누가 이 법을 널리 설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첫 번째 대중인 이만보살이 맹세를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부처님의 이 법화경을, 귀하디 귀한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사바세계에서 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차토에서, 타토가 있고 차토가 있는데, 차토는 이 땅에서, 타토는 다른 땅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만보살이 이제 맹세를 해요, 그게. 그래서 인욕의 힘을 일으켜서 이 경전을 수제해가지고 목숨을 남기지 않고 이 법화경을 설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대중이 500아라한이 또 맹세를 합니다. 500아라한은 500제자 수기품에서 나와 있는 대중인데, 500아라한이 또 명세를 하는데 다른 국토에 가가지고 설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다른 국토에 가서 설해야 되냐? 이제 조금 이따 본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바세계 사람들이 거칠고 굉장히 못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겸손한 그런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수학무학 8,000명 이 서원을 세우죠. 그래서 저희들도 타토에 가가지고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 능력이 안 되니까, 사바세계 사람들은 굉장히 모질고 굉장히 폭행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 근기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데 가고 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비구니들이 이제 또 맹세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 부처님의 이제 이모죠, 교단미라고 하는데, 마파사파제, 그분 비구니가 수기를 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체 중생 희견예례라는 부처님께 수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수다라가 이제 왕비였지 않습니까? 왕비가 아니라 세자비죠. 세자비인데 거기서도 수기를 받죠. 구족 천만 광상열애라는
두 분이 수기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용녀보다도 나중에 수기를 받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간에 여인 성불이 이 법화경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법화경을 해야 되지만 여자들은 특히 이 법화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법화경의 유실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보살님들은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널리 알리고 또 사경하고, 사경이 안 되면은 그 얼마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인경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냥 손이 오그라져 가지고 글씨를 못 쓰는데 계속 사경만 하고 있을 판이냐 그 말이죠. 그때는 살짝 돌려서 인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또 서원을 세우는 그런 대중들이 있는데, 이 대중은 80만억 나유타 보살들이 또 수기를 받고 거기서 내가 저희들이 법화경을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고 귀한 법문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5가지의 서원을 세운 사람이 있고, 이제 6번째는 뭐냐면은 이 박해에 대한 그 얘기.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너희들이 법화경 하면 뭐 부처가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이 인욕심을 가지고 참아내야 된다. 그리고 욕설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허공의 외침으로 생각해야지 그런 데 끌려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끌려가는 것은 그건 바보다 그 말이죠. 괜히 끌려가가지고 본인이 마음만 상하고 근심덩어리만 생기니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게. 그냥 혼자 근심 걱정이 생기지는 않아요. 근심 걱정 어떻게 생겨요? 뭐 인연이 돼야지 근심 걱정이 생기지. 그냥 뜬금없이 뭐 근심이 막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육진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그냥 외침의 소리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다 지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나가기를 빨리 바라는 것이지 뭔 일이 없던 일이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나가는 것이 다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끄달려 가지 말으라는 뜻이에요. 또 안락행품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친근처와 행처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역시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겠냐, 어떤 교제의 범위를 친근처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끄달려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향 옆에 있으면 향 냄새가 배이고 비린내 옆에 있으면 비린내가 배이듯이 본인도 모르게 젖어들기 때문에 친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하고. 친근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박해가 있다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개념하지 말고 부처님의 이 대승의 가르침, 이 세상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데 우리가 앞장선 그런 특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잠시 그 법사품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의 고향은 대원의 성취에서 이미 극락세계 내지 부처님 세계에 있어야 되는데 애민 중생을 불쌍한 여긴 까닭으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이제 제도를 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구호사업 하듯이 애국 가가지고 구호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도 여기서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고 명예가 높다 그러더라도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살던 그 옛날 우리 고향 불국토 또 극락정토로 우리는 이제 갈 채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가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하면 미리 또 채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딱. 예? 나는 그러지더라. 어디를 가가지고 그 호텔에서 나오려고 그러면은 미리 좀 챙기잖아요. 다 살림살이를.
그걸 놔둘 건 놔두고. 그러듯이 이제 우리가 떠나려고 그러면은 살림살이 챙겨가지고 놔두고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쓰고 있던 것들은 전부 놔두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 그러니까 쓰다가 이제 본인이 다 쓰면은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가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내가 언제까지 써야 되겠다.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세계로 이제 조만간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거기는 다 화사하고 염화미소가 가득한 그런 얼굴이 있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 왔는데 이쪽에서 살다 보니까 약간 근심 걱정이 생긴 것이지.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봤고 505페이지 1장입니다. 1장. 차근차근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약의 왕인 보살마살과 대요설보살마살이 요설이란 말은 말을 잘한 보살이다 그 말입니다. 위대한 웅변을 가진 보살이 대요설보살이에요. 우리 요설변제란 말을 하잖아요. 말을 잘하면 참 변제가 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대요설보살마살이 2만 명의 보살 권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 이와 같이 맹세를 하였다. 그러니까 2만 보살은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법사품에 보면은 8만 보살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야광보살과 그의 8만 보살. 거기에 대중이 2만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8만 보살 대중의 그 보살이 2만 보살이에요. 권속과 함께 식구들이다 그 말이죠. 권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 이와 같이 맹세를 했다. 오나옵나니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참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런 건 좀 배워야 돼요. 오나옵나니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것도 우리 배워가지고 뭐 시어머니라든지 부모님이 걱정하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님. 이렇게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불사예요. 그게 불사다니 부처님 일이다 그 말이죠. 사람은 근심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니까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그리고 겁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인과 법문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부처님께 얘기를 했어요.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인과적인 법문을 하면 겁을 먹거든 사람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중에 죄를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결국은 우리도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여러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그런 말이라는 이건 안 좋다는 거지. 이것도 배울 점이잖아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돌아가신 뒤죠. 열반하신. 이건 육체적인 열반이에요.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며 살아겠나이다. 이거 오종수행이잖아요. 봉지, 독송, 설, 차경전이라고. 부처님이 묘루에 왼쪽에 그 하문을 보시면은 당, 봉지, 독송하여 설, 차경전이 하리다.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다 그 말이죠. 경전을 받들어서 경전을 잘 지녀가지고. 그러겠으니 후에 악세 중생들은, 악한 세상의 중생들은 성근이 적어지고, 이 성근이라는 것은 선행의 뿌리가 성근이에요. 선행의 뿌리가 적어진다는 거죠. 자꾸 악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성근이 적어지고 잘난 체 하는 마음이 많아지며, 잘난 체. 못난 체 하는 것도 잘난 체예요. 있는 척, 모르는 채, 전부 이 증상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증상만은 미리 공부를 해보면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속중 증상만, 도문 증상만, 참성 증상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증상만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 되는데 그게 법사품에 홍경 3개예요. 그게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라. 이건 증상만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육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그래서 제일 이 독하고 악독한 증상만자가 참성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본인이 성인처럼 행세를 하는. 성인이면 성인일수록 겸손해져야 되죠. 속중 증상만자는 속세에 있으면서 아는 척하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문이라는 것은 그 수행자 중에서 본인이 상을 내는, 마치 도인처럼 행동을 하고 이 중생들아 내 말을 들으라 뭐 이러면서 일체 중생이 전부 이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잘나고 못난 것이 있냐 그 말이죠. 그것은 공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체 평등으로 봐야 되는데 본인이 최고라는 그런 이 변계 소집성의 그런 생각이 결국은 그런 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계 소집을 평등 성주로 바꾸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성근이 적어지고 잘난 체 하는 마음이 많아지며 이 공양만을 탐하여 이 공양이라는 것은 이제 이익되는 걸 공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정당한 이상의 욕심을 이 공양이라고 그러는데 이익만 추구하는 물질이라든지 어떤 그 의복이라든지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착을 한다 그 말이죠. 이 시대가 그렇다고 말이죠. 악세.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제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많아지며 이 공양만을 탐하여 나쁜 근본만 늘어나서 나쁜 근본. 그 불성근이라고 그랬죠. 부덕한 것만 늘어난다고 말이죠. 덕이 없는 것만 자꾸 늘어나서 해탈에서 멀어지는 까닭에, 해탈이라는 건 결국 욕망을 이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의 경지를 해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의 경지. 그러니까 본인 이기적인 욕망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신생활이 좀 낮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말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멋만 내고 어떤 물질적인 것만 탐착하고 그런 인생을 하류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류 인생.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해탈에서 멀어지는 까닭에 비록 교화하기 어려우나 저희들이 마땅히 큰 인욕의 힘을 일으켜, 인욕이라면 참고 견디는 것을 인욕이라고 그럽니다. 큰 인욕의 힘, 대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인력. 큰 인욕의 힘을 일으켜서 경전을 읽고 외우고 수지하며 해설하고 베꼈으며 갖가지 공양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불수덕 신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도 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버리는 것이 나오잖아요. 야광보살 본사품에. 그래서 이 소신공양이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나와요. 몸을 태우는 그러한 것이. 그래서 정말로 목숨을 바치는 신앙, 이런 마음으로 이 경전을 알려라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혹독하기 때문에 그런 가혹 없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랑하는 몸을 공양을 할 그런 기세로 이 법화경을 널리 알려야 된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도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이쪽 가면 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뭐 기타를 치면서 또 수화를 하면서 계속 횡단보도에서 한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나치다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열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돈 받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가면 그러잖아요. 쭉쭉 사거리 가다 보면은 계속 기타 치고 거기서 오직 예수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않더라 그더라도 이 법화경을 알리는데, 법화경을 알리면 사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데 한 번 들어서는 어려우니까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까먹잖아요. 그게. 그래서 수지가 필요한 거지.
뭔 얘기를 한번 딱 들으면 기억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것을 안 해야 되는데 까먹기 때문에 수지를 해라는 얘기지. 자꾸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또 까먹고 듣고 또 까먹고 듣고 마치 콩나물을 키우듯이 물이 빠지면 콩나물은 위로 크듯이 자꾸 듣고 또 빠지고 듣고 빠지고 하면은 언젠가는 콩나물처럼 자란다 그 말이죠. 불성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냥 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비를 내려줘야지 이제 거기서 콩나물처럼 크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만자들이 많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잖아요. 도문 증상만자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그런 수행자들이 이제 잘난 척을 한다 그런 얘기지. 겸손해지지가 않고 또 법화경이 뭐 유경이니 어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 좋은 가르침,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르침은 전부 법화경이라니까요. 뭐 법화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왜 공부를 안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아니 가규차별이란 말 약초유품의 3초 이목의 비유 같은 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게. 용기를 얼마나 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죽지 마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오화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것이냐, 용도가 뭐냐, 이것은 어떤 것 같냐, 이것의 특질은 무엇이냐, 특질이 무엇이냐 그 말이지. 각각이 전부 특질이 있다는 거지. 본질은 뭐, 본질은 같다는 거지. 그걸 5가지로 관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부 특질이 있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대로 특질이 있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은 특질이 있고 거기에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상대가 잘하는 것은 내가 못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건 상대가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거지. 전부 평등해. 본질적으로 보면 전부 평등하는 거고 특질을 보더라도 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할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목숨을 아끼지 말아라. 그 얘기는 소아를 버리고 이제 대하로 가는 방법이에요.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로 가자는 것이지.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가자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변함없는 신심과 변함없는 신심이 중요해요. 굳은 의지로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 이 가르침을 살아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도 그런 맹세가 필요하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저희들이 나서서 심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2장을 보겠습니다. 그때 대중 속에 있던 500아란의 수기 얻은 이들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이제 두 번째 500제자 수기품에서 수기받는 대중들인데 이 대중들이 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맹세하냐?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맹세하옵나니 다른 국토에 가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이 대중들은 500아란이잖아요. 500제자 수기품 나온 아직 배우고 있는 수행자이므로 이제 사바국은 아직 힘이 붙이기 때문에 힘이 상응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살아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역량이 안 되니 조금 약한 데로 가가지고 살아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울 점이 겸손하잖아요.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것은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본인이 안 되는 걸 막 허세를 부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 타방 국토로 가가지고 살아겠습니다. 근기가 좀 약하다는 거지. 이제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500아란이 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기서 또 맹세를 하는데 이제 세 번째 맹세죠. 또 학. 이제 학은 학수중이라고 그래요. 학수중. 수행을 배우는 중이다. 그 말이죠. 무학이란 말은 이제 수행이 끝나버렸다. 그 말이죠. 예? 완전히 끝났다. 공부가. 학, 무학의 8,000명의 수기받는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이렇게 맹세를 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다른 국토에 가서 타토죠. 그게 타토. 다른 국토에 가서
결국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바세계라는 게 참으로 제도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분수에 맞게 다른 데 가서 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많고 잘난 체하는 마음을 품어 공덕이 천박하여 성을 잘 내고, 성을 잘 낸다는 소리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는 거죠. 흐리고 탁하며, 흐리고 탁하다. 혼탁하다는 말은 마음이 더럽다는 말이죠. 아첨하고, 이건 이제 왼쪽에 보면 첨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넷째 줄에 진탁 첨곡, 짐각도. 억지 부리는 것이 첨곡이에요. 아첨하고, 또 삐뚤어져 마음이, 억지를 부리는 게 삐뚤어진 거죠. 억지를 부리고 마음이 삐뚤어져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저희 능력으로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바세계의 그 모습을 여기서 나타낸 건 아니겠습니까? 사악한 사람들이 많고 잘난 체하고 좀 못한다 그러면 막 꼬라지 내고 날리지 않습니까? 뭐든 잘한다고 그래야지. 뭐 이거 잘 못한 것 같다고 하면 뭐 성기를 내보래요. 그러니까 뭐든 잘한다고 해줘야 돼. 잘한다고. 못한다고 그러면은 막 성기를 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한다 그러더라도 스스로 좀 경책을 좀 해보는 것이 좋은데, 못한다 그러면 막 성기를 내고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곱씹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성 잘 내고 흐리고 혼탁하며 아첨하고 비뚤어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바세계에서 제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토에 가가지고 제도를 합니다. 참 진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왼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쪽에 보면은 진탁 첨곡. 진이란 말은 성낼 진짜고, 이 탁이란 말은 마음의 이 더러움. 결국은 성내는 건 마음의 번뇌가 많다는 거죠. 그래, 이 수학무학 8,000명은 이제 수학무학 인기품에서 수기를 받은 대중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맹세를 하죠. 그동안에 수기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께서 3번에 걸쳐가지고 누가 이 경전을 좀 널리 설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열반에 들 때가 됐으니 얘기를 해라. 이러니까 이제 서로서로 나와가지고 이제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500제자 수기품에서 받는 500제자들, 수학무학 인기품을 받았던 8,000명의 수기받은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법사품에서는 이제 8만 모살 등장하는 거기서 그 중에 2만 명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경전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사파제 비구니는 항무학의 6천 비구니와 함께 자리에 일어나 이심을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했다. 마하파사파제, 이것은 이제 그걸 그 왕후라는 뜻이답니다. 왕후라는 뜻이라는데, 원래 이름은 교단미죠. 교단미. 그래서 이제 왕후를 뜻하는 보통 명사가 그 마하파사파제고, 마하파사파제 부처님이 속가에 계실 때 이모는 교단미입니다. 원래 이름이 교단미.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눈치를 채듯이 지금 계속 수기를 주는 중인데 우리는 왜 안 주냐 그 말이지. 아니 용력간이 수기를 줬는데 왜 우리는 수기를 안 주실까요?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눈치를 딱 채고 이제 수기를 줍니다. 그때 세종께서 교단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근심하는 얼굴로 열애를 보는가? 그대의 생각에는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수기를 주지 않아서인가? 교단미여, 내가 앞서 모든 성문들에게 한꺼번에 수기를 이미 주었느니라. 이제 그대가 자신의 수기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그대는 장차 미래세에 6만 8천억의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서 대법사가 되고,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을 대법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출가자를 떠나서 얘기입니다.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뭐 법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법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법으로. 가르침을 실천하고 배우고 이런 사람이 어른이라는 것이지. 머리 길고 짧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대법사가 되고 항무학의 6천 비구니들도 다 법사가 되리라. 대법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대는 그리하여 점차로 보살도를 갖추어. 보살도란 말은 중생을 구제하고 이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도잖아요.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좀 구제를 해볼까? 불석 신명,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세상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가니까 그동안 좀 열심히 포교도 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몸으로 아프는 것은 잠시 끝나요. 근데 마음으로 아프는 것은 그게 끝나지가 않아요. 마음의 약이 이 법약이라는 거예요. 법약. 법피식. 이걸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기를 주십니다. 그대는 그리하여 점차로 보살도를 갖추어 마땅히 부처가 되린 이름이 일체 중생 희견열애다. 예.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은, 일체 중생이란 말은 모든 중생. 희견이란 말은 보고 기뻐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중생들이 보고 기뻐하는 부처가 될 거다 그 말이죠. 희견이. 참 이름 좋네요, 희견. 예.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그 부처님을 보면은 참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 좀 기뻐하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 그냥 인상 쓰고 어지럽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행동으로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우선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지혜가 열린다는 거지. 지혜가 열려야지만 행동이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면은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하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봉사도 좀 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절에서 봉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초파일 세신이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게 계시오입 아닙니까? 4가지 불지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가지고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해탈을 하려면 괴로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덕존 3계 계고 아당 안지란 말이 3계 계고 괴로움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에요. 뭐 친구들에게 뭐 돈 몇 푼 돈 받고 뭐 오단벌 몇 번을 입고 뭐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건강해 주는 이 부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 희견 열애가 되고 응공 정변지 맹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이 서간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세간해라고 하나를 일자를 딱 끄으면 세간해가 되죠. 간단하게.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이것은 수차례 나왔기 때문에 응공은 공양 받을 만한 알맞는 사람이요 정변지는 두루두루 세상을 넓게 아는 이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요. 맹행조건 지혜와 실천을 갖추신 분이요. 선서는 깨달음에 도달하신 인격을 갖추신 분이요. 세간에는 세간의 일을 권위하신 분이요. 무상사는 최상의 스승이시오. 세상의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란 소리죠. 조장부는 인간의 조교사요. 천인사는 천상계 인간계 스승이요. 그 다음에 불은 눈뜬 사람이요. 세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요.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열의 10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단며 이 일체 중생 희견 부처님과 육천 보살들은 차례로 수기를 주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이거 전전수기라고 그러죠. 전전수기. 500제 수기품에 나왔잖아요. 전전수기. 그러니까 한 번에 수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수기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한테 수기를 주고 사람을 놔두고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차례로 수기를 줬다고 말이죠. 그때 나홀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군이 이렇게 생각했다. 세종께서 수기를 주시는 가운데 내 이름만 말씀하지 않는구나. 당연히
나도 그러겠죠. 옆에서 있는데 옆에 사람을 수기를 주는데 나는 안 주면 왜 나를 안 주실까 해? 예?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수다라도 똑같아. 이에 부처님께서 아수다라에게 이제 이미 딱 보면은 알죠.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미래 세상의 100천만원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서 보살령을 닦아 대법사가 되어 점차 불도를 갖추어 좋은 국토 성국에 마땅히 성불하는 이름이 구족천만 광상열이다. 구족천만. 구족됐다 그 말이죠. 10가지의 그 칭호를 다 갖춘 10가지 칭호를 다 갖춘 이 열애가 될 것이다. 열애 원공 정변이 맹주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고장 부처님사 불세존 그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 아승기 겁인이라. 그때 마파세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가 그 권속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희함을 얻고 그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개송으로 아뢰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단미와 야수다라가 수기를 받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야수다라하고 교단미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고, 사실은 짧기 때문에 이게 한 3시간 분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 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